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때까지 마태복음 8장과 9장을 보면서 그 8장과 9장에 있는 말씀을 요약을 하고 10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태복음은 세리 마태가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세리 마태는 오늘날로 말하면 세무 공무원이기 때문에 숫자에 밝고, 그리고 이 마태복음은 굉장히 숫자적으로 정확하게 구분을 해서 주님의 공생애를 기록했습니다. 28장까지 있지만 앞에 1장과 2장과 28장, 26장부터 나온 순환에 대한 앞에 있는 서론과 결론을 빼고 4장부터 25장까지를 분석을 하면은 앞부분은 주님이 행하신 기적과 사역을 말씀하고 뒷부분은 주님의 가르치심에 대해서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했고, 이것이 5번이 나옵니다. 처음 4장에서 예수님이 행하시고 사역하신 것을 간략하게 기술하고, 우리가 오랫동안 살펴봤던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주님의 그 가르침이 나오는 것이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8장에서 9장까지 주님께서 행하신 사역과 그 치유 사역을, 기적들을 8장과 9장에서 10가지를 언급을 하고 있고, 그리고 10장에서 주님께서 그 가르치시는 그 말씀이 10장에 나옵니다. 이것이 두 번째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25장까지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그 구분된 마태의 그 기록들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 9장까지는 10가지 기적을 마태에서 선별을 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간략하게 말하면 문둥병자를 고치면서, 이 문둥병은 오늘날도 치유할 수 없는 더러움을 상징하고 죄를 상징하는데, 이 더러움을 고치는 왕의 권세를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마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버나움의 백부장의 종의 중풍병을 고치는데, 이것은 말씀으로 고치고, 그리고 직접 가지 않고 멀리 떨어져 있는 그 가버나움의 종을 말씀으로 고치십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고 지배하시는 왕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는데, 질병을 다스리는 왕의 권세를 말씀하고 있고, 네 번째는 파도를 잠잠케 하시면서 이 자연계를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왕이심을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린 두 사람을 치유합니다. 그래서 귀신을 다스리고 제어하실 수 있는 왕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 요한일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다 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 귀신은 나중에 그 앞에서 말한 그 파도를 잠잠케 할 때도 예수님께서 파도를 꾸짖으시면서 잠잠케 하셨습니다. 이 귀신에 대해서는 제가 살펴보니까 신약성경에서 이 귀신의 이름이 23가지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마귀라고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시험하는 자, 세 번째는 귀신, 네 번째는 바알세불. 바알세불이라는 뜻은 원래 히브리어에서 나왔는데 벨세불을 이제 헬라어로 협력을 해서 바알세불로 나옵니다. 이것의 뜻은
파리들의 왕이다는 뜻입니다. 파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이지만 온갖 더러운 것을 옮기고 병균을 옮기는 것이 발입니다. 그래서 이 바알세불이라는 이 뜻은 다르게 말하면 이제 더러운 자다 이라는 뜻인데, 이 귀신에 대해서 그 앞에 붙은 형용사는 보험서에서 항상 동일합니다. 더러운 귀신, 더러운 귀신이라고 항상 그렇게 반복해서 더러운 귀신이라고 합니다. 더럽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위생적으로 더럽고 깨끗이 못한 것을, 불결한 것을 얘기할지 모르지만, 이것은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더러운 것은 하나님을 알고도 하나님이 한 분인 줄 믿고 두려워 떨면서도 순종하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행하지 않는 것이 더러운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위생적으로 불결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더럽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악귀,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 살인한 자, 이 세상의 임금, 이 세상의 신, 벨리알, 이것은 무가치하고 사악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고린도후서 6장 15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어둠의 세상 주관자,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히브리서 2장에 보면은 죽기를 무수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자를 놓아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이 사망을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는 자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 사망의 세력을 잡은 이 마귀를 없이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너희 대적, 미혹하는 자, 아바돈, 히브리어고 헬라어는 아볼루온인데 이것의 뜻은 파괴자라는 뜻이고 계시록 9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무주갱의 사자, 무주갱은 지옥입니다. 그리고 옛뱀, 큰 용, 사단이라는 말은 히브리어인데 대적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온 천하를 꿰는 자, 그리고 밤낮 참수하는 자, 계시록 12장에 보면은 누구를 참수하느냐? 구원받은 성도들을 참수하는 자입니다.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읽고 하지 못하도록 방해할 뿐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의 삶 가운데서도 얼마나 긴밀하게 우리를 쫓아다니면서 잠을 자지 않고 그렇게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고 참수하는 자가 이 마귀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를 주님께서 제어하시고 쫓아내시고 하시는 그 권세가 있는 분임을 다섯 번째 말씀했습니다. 여섯 번째는 침상체온 중풍병자를 치유하시면서 중풍병을 치유하시기 전 네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시면서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왕이요 하나님이심을 증거합니다. 사람들이 이러한 모습을 보고 참남하도다, 어떻게 감히 사람으로서 죄를 사함 받았다고 할 수 있느냐 하면서 주님을 속으로 비난했지만, 예수님은 속으로 예수님을 비난하는 것도 꿰뚫어 보시고 너희가 왜 그렇게 참남하느냐 하시면서 침상을 들고 그를 가라는 것과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 둘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하고 주님은 질문을 하십니다. 둘 다 불가능한,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참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을 뿐 아니라 이 세상의 왕이시고 하나님이신 것을 그분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회당자는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면서
사망의 권세를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주님은 세 번을 죽은 자를 살리시는데 여기 나온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린 것은 금방 죽었습니다. 그래서 금방 죽었는데 이 외동딸의 죽음을 인해서 모두 다 곡을 하고 슬피 울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 야이로의 딸을 살리십니다. 두 번째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관을 메고 장사 지내고 장지로 가고 있는 중에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셔서 관 속에 누워있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세 번째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수족을 몸을 배로 동이고 냄새가 나고 썩어가는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의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을 통해서 그냥 잠시 거짓 죽음이나 아니면 잠시 심장마비에 죽은 자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시간적으로 분명하게 우리로 하여금 믿을 수 있도록 죽은 자를 그 세 번이나 살리셨습니다. 여덟 번째는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는 여자를 치유하시면서 우리의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하는 레위 말씀처럼 우리에게는 온몸의 모세혈관을 포함해서 동맥, 정맥 포함하면은 그 혈관의 길이가 96,000km가 됩니다. 그 96,000km가 되는 혈관을 실보다 더 가는 모세혈관까지 해서 온몸을 돌고 있습니다. 혈액순환이 되지 않으면 병이 오게 되고 혈액순환은 건강의 표입니다. 그리고 혈액은 지금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러한 혈액을 다스리시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는 소경들의 눈을 뜨게 하시는 것이 이제 9장에 나오죠. 이것은 흑암을 다스리는 왕의 권세로 보는 것과 또 열 번째는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를 고치시고 언어를 다스리시고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그 하나님 창조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8장과 9장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마태는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다 이것을 증거하고 있는데 9장에서 보면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그 야이로가 예수님께 와서 당신이 오셔서 내 딸의 몸에 손을 얹으면 내 딸이 살겠으니까 오셔서 내 딸에게 손을 얹어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야이로의 딸 집에 가는 중에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는 여자가 사람들이 밀고 댕기고 예수님 주위를 몰려다니는 그 가운데 내가 저 예수님의 옷자락 끝을 손으로 만지기만 만지도 내 병이 낫겠다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미신적인 옷을 만졌을 때 낫겠다고 하는 믿음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사실 불완전하고 미신적인 자기 나름대로 생각입니다. 야이로도 주님을 향해서 당신이 우리 집에 오십시오. 그리고 내 딸에게 손을 얹으십시오. 마치 예수님을 향해서 명령하는 것 같은 그런 요구를 하십니다.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리니까 눈먼 자들이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계속 부르면서 예수님을 세우고 그의 눈을 뜨게 됩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지만 다윗의 뿌리이십니다.
자, 이 9장에 있는 이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들에게 있어서 완전한 믿음이 아니고 불완전하고 또 완전한 지식이 아니라 불완전한 지식으로 예수님께 나왔지만 이들은 모두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내가 내 상태가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 만약에 우리의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간다면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떡과 잔을 두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의 행함에 따라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역을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또 우리는 나름대로 성경 지식과 또 기도 생활이나 말씀에 대해서 온전한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순전하고 정말 이 주님이 아니시면 내가 살 수가 없다고 하는 그분만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주님은 절대로 저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엄미하시고 공의로우시고 또 존귀하신 분이시기에 하나님은 절대로 죄를 용납하실 수 없고, 우리도 사람 중에서 계산이 너무나 철저해서 10원짜리 하나도 오차가 나면 끝까지 그것을 바로 잡고야 마는 그런, 어떻게 보면 답답하고 융통성 없는 그런 사람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사람을 볼 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 하나님은 저 사람이 저렇게 융통성 없이 10원짜리 하나까지 따지고 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더 정확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1.1핵이라도 그 거룩하심과 공의로움에 위배되어서는 행하실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보다도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더 크기 때문에 그 공의를, 거룩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가 필요했습니다. 이것이 시편 85편 1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함과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말로만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 자신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하나님으로서 그 거룩하심을 내려놓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독생자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에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이 어찌 우리가 구하는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무궁한 하나님의 사랑, 마태복음 9장에서는 민망이 여기사라고 나오는데, 이 민망이라는 이 단어는 스프랑토니조마이라는 헬라어로 내장이 뒤틀리고 끊어질 것 같은 고통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공의로우시기에 절대로 마음속에 품은 죄 하나, 입술로 내뱉은 한마디의 악한 말 한마디마저도 하나님 보실 때는 살인죄고 음행죄고 간음죄고
그렇게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는 극한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의 사랑과 긍휼은 그 거룩과 공의를 만족시키고 그리고 그 사랑과 공의가 전혀 위배되지 않고 모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오로지 죄 없는 한 몸,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의 놀라운 비결입니다. 자, 이렇게 간략하게 8, 9장을 제가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10장을 교제를 하겠는데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앞에 몇 구절을 통해서 요약을 할까 합니다. 10장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냐.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해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이 권능은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 권능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줄 수 없는 권능입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권능을 이제 12제자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사도라고 하는데 이 사도는 아포스톨로스라고 해서 보냄을 받은 자다. 이제 12명의 사도를 다 살펴보기에는 시간이 너무나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 12명의 사도들의 이름을 통해서 몇 가지 정말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에 12사도의 이름이라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자, 저도 사실 이 구절을 수도 없이 읽었지만 정말 이 구절 속에서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숨겨져 있는가를 보고 참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큰 감사를 드렸습니다. 여기는 12사도로 부름을 받았지만 형제가 있습니다. 세베대 아들 야고보 요한, 그리고 알페의 아들 다데오와 야고보입니까?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있었고, 그리고 친형제 육신에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가 있었고, 그리고 베드로와 안드레, 이들은 친 부모 밑에 난 친형제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다 각각 다른 사람들이고 하나도 유명하거나 교육을 많이 받았거나 지위와 명예와 권력이 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같이 보잘것없는 무식하고 지위와 명예와 돈이 없는 그러한 자들을 주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부를 때, 언급할 때 누구의 아들이나 그냥 이름을 언급하고 두 명씩 짝을 지어서 6그룹으로 해서 12명의 제자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펴서 그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발견해 보십시오. 자, 마가복음 3장입니다. 여기 손을 넣고 마가복음 3장을 보시면 (3장 13절에)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마가복음에서는 이들을 먼저 예수님이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셨다. 그리고 그분의 뜻과 원하는 대로 그들이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주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첫 번째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있고 그 다음에 보내어서 이와 같은 권능으로 사역하도록 복음을 전파하고 병자들을 고치도록 보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마가복음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절에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으며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니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라. 항상 마지막에는 가룟 유다, 가롯은 지명 이름입니다. 가롯 지방의 그 유다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명 이름으로 가나니인 시몬도 나옵니다. 시몬은 신약 성경에 9명이 나옵니다. 원래 베드로의 이름이 시몬이었고 그것은 하나님이 들으심이라는 뜻인데 이 시몬에게 예수님은 베드로, 반석, 바위라는 이름을 주셨죠. 그리고 세베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보아너게, 이는 우레의 아들인데 이들 야고보의 세베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보면서 사도행전 12장에 헤롯 왕에 의해서 최초로 순교당한 자가 세베의 아들 야고보였습니다. 그리고 12사도들 중에 오직 유일하게 요한만 순교당하지 아니하고 나중에 90이 넘은 나이에 자연사를 했습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들을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우리 사람으로서는 그분의 절대적인 권위에 어떻게 항변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을 이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또 6장을 보면서 세 가지 받는 것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복음 6장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로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가 될 가룟 유다라. 자,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12제자를 부르셨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참 사람이 되심을 증거하면서 다른 복음서에 없는 동일한 사건에서 누가복음에는 두 가지가 항상 추가됩니다. 기도하신 것,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신 것. 이것을 항상 누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에 없는 것을 더 첨가해서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우리 사람인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도와 성령의 충만함,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 세 공간 복음서에 나온 제자들의 이름을 살펴봤는데 마태복음에 있는 것과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있는 차이가 무엇인지를 발견했습니까? 마태복음에서는 그
그 이름 앞에 직업을 지칭한 것은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 세리 마태입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이름만 나오지만 마태복음에는 세리 마태라고 나옵니다. 자, 그러면 그 앞에 우리가 살펴봤던 5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장) 46절.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세리는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세리는 로마의 앞잡이고 같은 민족인 유대인에게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에게 바치고 그리고 더 많은 돈으로 자기는 착복을 해서 부자로 살았던 자가 세리였고 우리나라로 말하면 친일파로서 호요시하는 자입니다. 이런 자가 세리인데 세리는 창녀와 동급의 죄인으로서 유대인들은 취급했습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세리도 이같이 하지 않느냐. 그런데 이 동일한 말씀을 누가복음 6장 32절 33절에는 찾아보시면은 자,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합니다. 너희가 만일 승리하는 자만을 승리하면 장책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합니다. 동일한 말씀에서 누가복음에는 죄인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결국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있던 세리 마태는 자기의 그 부끄러운 직업, 손가락질 받고 또 사람들이 멸시하는 그 직업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구원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도 우리가 어떠한 가운데 구덩이에서 떠낸 자와 같은지 우리가 어떠한 가운데 살았든지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죄 가운데 뒹굴었던지를 기억할 때 겸손할 수 있고 온유할 수 있고 사람들을 향하여서 참 은혜를 베풀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았을지라도 우리 안에 여전히 옛사람과 새사람의 갈등과 영과 육의 갈등은 죽을 때까지 존재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리마태, 예수님이 세리마태를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셨다고 말씀했습니까? 예수님은 마태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세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마태를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보는 관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의롭고 모든 죄를 용서받은 의인으로 우리를 보실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떳떳하게 나갈 수 있는 것이 믿음일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여전히 내재하는 죄로 인해서 정말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 앞에서 경건하게 이 죄를 미워하고 죄에 대해서 우리가 멀리하는 그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죄는 전염됩니다. 죄는 그 뿌리가 너무나 깊어서 절대로 사람은 이 죄를 뿌리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귀신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는 그런 너무나 어이없는 비난을 하는 것을 주님은 들으시면서도 주님은 너무나 온유하게 그들을 향해서 대꾸하거나 싸우지 아니하신 것을 봅니다. 우리 가운데 참 살아가면서 제일 힘든 것이 돈도 직업도 아니면 건강도 자녀도 아니라 제일 힘든 것이 인간관계입니다. 인간관계로 인해서 오는 스트레스와 그 끊임없는 마음의 짜증과 분노와 비난과 시기와 질투는 우리 안에 모두 다 있습니다. 이것을 끊어버리고 이것을 없이 할 수 있는 길은 오로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제자도의 삶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자기 생명을 미워하면 얻을 것이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면 잃어버릴 것이다. 나를 인해서 부모와 형제와 자녀와 배우자를 미워한다면 나에게 합당한 제자가 된다. 결국 하나님 앞에 나가는 데 있어서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선이 되고 그분과의 관계를 통해서 인간관계가 정립되지 아니하면 우리의 인간관계는 절대로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그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엎드려지고 주님의 은혜를 믿게 될 때 우리에게는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주님은 이렇게 놀라운 권능으로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그냥 권세를 잠시 가지고 있다가 죽으면 없어지는 왕의 권세가 아니라 영원한 왕,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지만 그분은 너무나 온유하고 겸손합니다. 자기를 향해서 끊임없이 대적하고 비난하고 후욕하고 속으로 욕하는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도 그들을 위해서 주님은 죽으셨습니다. 주님은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자들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실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그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는 살펴보기에 시간이 많이 지체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이 사랑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문자로 보내드린 대로 사랑이 무엇인가? 주님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상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자,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은 소자는 어린 아이일 수도 있고 미천하고 보잘것없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냉수 한 그릇은 너무나 값어치 없는 사소한 지나칠 수 있는 것인데도 주님이 왜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도 잊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은 그 마음에서 일어나고 그 마음이 있을 때 표현됩니다. 부자는 거지 나사로가 그 앞에서 오랫동안을 구걸을 하고 버린 음식을 먹고 온몸에 차이 나서 기아 조각으로 긁으면서 있는 그 거지 나사로에 대해서 일말의 동정도 냉수한 것도 없었습니다. 왜? 그가 줄 물이 없거나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마음이 아예 없었습니다. 오로지 자기 자신에게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죄는 바로 자기 자신의 생각과 문제와 욕심과 정욕과 출세와 이익과 이와 같은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데 사로잡힌 것이 죄의 근본입니다. 하나님도 무시합니다. 그래서 죄악 중에 출생하여 죄악 중에 죽는 것보다 더 비참한 것이 없고,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바로 이 자기가 죄악 가운데 출생해서 이 죄를 지고 영원토록 그 자기 자신의 괴로움 속에서 불만족, 불평, 온갖 의심, 시기, 질투 속에서 영혼을 보내는 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불완전하지만, 완전하진 않지만 이런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정말 그분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도저히 이 죄를 벗어버리지 못할 자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항상 나온다면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주님께서 실질적으로 이 죄악으로 가득 차고 하나부터 열까지 그 속에서부터 끝까지 온통 죄로 뒤범벅이 되어서 일그러지고 비틀어졌고 또 온갖 더럽고 부패한 가운데 있는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참 사랑이 무엇인지를 증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친히 보여줍니다. 비난하고 욕하는 자를 향해서 너희를 핍박하고 너희를 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심리를 가고 겉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속까지도 주고 오른편 뺨을 때려도 왼편도 돌리고,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이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친 것이 아니라 친히 그분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악을 이기는 것은 악이 아닙니다. 총칼과 이기는 것은 총칼이 아닙니다. 전적인 사랑입니다. 이것을 주님은 가르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주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죄성이 있고 또 여전히 옛사람의 습관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사로잡고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나를 감싼다면 우리에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은 수고하게 됩니다. 작은 것도 표시하시고 작은 것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을 느끼길 바랍니다. 주님은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다른 사람의 필요가 채워지기를 바라는 것이며 내가 그 필요를 채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면서 그의 모든 필요가 채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사랑은 모든 이기심을 지나서 섬김의 길로 가는 문입니다. 사랑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주고도 더 주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의 결점은 마음경으로 보고 나의 결점은 현미경으로 보는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미움과 악의와 시기와 질투를 치유하는 약입니다. 사랑은 영혼의 결혼입니다. 사랑은 마음의 겨울을 녹이는 햇빛 같은 미소를 띤 얼굴입니다. 사랑은 사랑스러운 자나 사랑스럽지 못한 자나 사랑받지 못하는 자 모두를 동일하게 먹이는 메뉴입니다. 이렇게 쭉 나옵니다. 정말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감동하고 우리를 사로잡을 때 우리는 자연적으로 주님이 그러신 것처럼 주님이 행하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 9시에 와서 이제 우리가 좀 있으면 식사를 하기 위해서 식사 준비하는 은정장이나 또 일찍 9시에 명진 형제가 와서 침례식을 위해서 침례탕을 준비했습니다. 청년들이 오면 같이 하라고 해도 굳이 혼자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반주를 하는 지혜자매나 또 혜미자매 그리고 찬양하는 용규 형제나 득힌 형제나 인호 형제
모두 다, 그리고 정말 80이 다 된 연로한 연세에도 이렇게 예배 참석하시는 부친님, 모친님들, 정말 이 모든 것이 하나하나 다 사랑의 표현이고 주님을 알고 사랑하기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어서 직장에서 수고한 것으로 헌금하고 주님 앞에 바치는 것과, 그리고 내가 특별하게 잘하는 것도 없지만 그냥 있음으로 좋고 또 가고 싶어지고, 그리고 그냥 다른 그 세상에 좋은 것보다도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더 좋아지는 마음이 바로 사랑입니다. 이것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습관적으로 억지로 외식하면서 나가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앞에서 바리새인에 대해서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속은 문드러졌고 속은 독사의 독이 있으면서 겉으로는 신앙인 채, 종교인인 채 그렇게 행하는 것을 예수님은 참아보지 못합니다. 그 속에서부터 변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어떠한 행동도 주님 앞에 소용이 없습니다. 무익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무익하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속고 있습니다. 겉으로 열심히 종교생활을 한다고 해서 믿음이 좋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사람도 아닌데 감히 하나님을 속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것은 거짓된 것입니다. 그것은 거듭나지 않은 것이고 하나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우리는 여유가 있고 관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습니다. 사랑할 때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지식은 교만케 하고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우리 가운데 정말 그 주님을 향한 사랑, 제가 다 응급하지 못하고 빠뜨렸더라도 성도님들이 화내지 않고 덮어주는 것도 사랑입니다. 제가 말씀 준비를 하지만 어떨 때는 왕의 식사를 준비하지만 어떨 때는 거지의 식사를 준비할 때도 용납하고 다음 주를 기대하는 것도 성도님들의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모두 그와 같이 이 죄와 악과 온갖 더러움을 이기는 것은 사랑이다. 사랑만이 그것을 이길 수 있다. 그리고 주님은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스타르니온에 팔리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한 아스타리온은 한 데나리온의 16분의 1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참새가 보잘것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 하나까지도 떨어지는 것을 기억하고 감찰하고 계십니다. 하물며 우리는 어떠하겠습니까? 하물며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복음을 전가하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제자요, 그리스도의 신부요,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된 형제요, 그리고 거룩하게 된 우리 성도인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겠습니까? 우리를 얼마나 감찰하시겠습니까? 머리털 하나까지 다 스탠바되었다고 하시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진실되고 솔직하게 나갈 때 주님은 우리를 축복하실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은혜로, 우리의 참 온갖 세상으로 인해서 때묻고 더러워진 것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씻겨주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왜 믿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만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만 믿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모든 형편을 아시고 나의 가장 좋은 길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자기 아들을 죽는 데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구하는 것을 어찌 주지 않겠느냐.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을 하고 나서 40년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40년 동안 먹고 살았으면서 병 하나 없이 40년을 지냈으면서도 그들은 원망과 불평이 끊이지 않습니다. 원망과 불평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원망이요 대적입니다. 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내가 잘나서 그렇습니까? 이런 불평과 원망과 얄팍한 계산들을 내려놓고 감사로 그리고 기쁨으로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주님께서 우리를 굽어 살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정말 사랑이 꽃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주님의 이 땅에서 명령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사랑이 가장 좋은 전도입니다. 내가 내 안에서 변화되어서 미워할 수밖에 없고 원수와 같은 자를 향해서 사랑으로 무언가 줄 수 있고 사랑으로 축복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그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고 그의 종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는 자들이 되기를 정말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고 그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 주님만을 열망하고 주님께 나간다면 우리는 정말 하늘의 기쁨을 이 땅에서도 맛보고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그 사랑이 가득 넘치기를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이 한 해를 정말 주님 앞에 값지게 거룩한 열매로 주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자가 되기를